요한계시록은 그 목적이 지상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들이 지금 많은 순교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들에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에 있는 그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전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이 땅의 재앙과 심판, 그러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저들이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보호되는, 위로받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6장부터 16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그 다음에 7 이상, 7 대접.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7인과 나팔과 환상과 대접. 그러고 나서 우리가 17장부터 이제 끝부분 가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끝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 당연하게 사단의 멸망과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가 주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그래서 용과 동맹자들, 짐승들, 음녀들, 그리고 마지막 그 19장에서는 사탄 자체, 20장에서는 사탄 자체,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마지막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22장 끝부분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걸로 마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7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은 한마디로 이제 재앙입니다, 재앙. 이 지상에 이제 재앙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이제 아마 이 순서대로 된다면 사자가 될 듯한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오라 그랬더니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도 똑같죠. 둘째를 뗄 때도 둘째 생물이 오라 했더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주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또 셋째 인도 마찬가지로 셋째 생물이 나올 때, 생물이 오라 그랬을 때는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왔고, 네 번째는 이제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흰 말을 탄 자가 첫 번째 나왔다. 이런 걸 좀 알면 좋겠죠. 첫 번째 했더니 흰 말 탄 자가 나왔다. 그리고 멸관을 싹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 탄 자는 누구냐? 우리 보통 흰말,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 양 100말 탔다 그러거든요. 100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또 다른 해석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도 해석하고, 특별히 첫 번째 해석이 좀 어려워요. 흰말 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또 많은 또 학자들 간에도 이게 좀 나눠지지만은요, 본인이 이런 걸 할 때 항상 뭡니까?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우리 PBS를 많이 받아서 이러는 건 단어 자체를 놓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언제 사용되느냐. 여기서 흰말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여야지 이러한 그 흰말이다. 흰말 한 건 무조건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를 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랬더니 이때다 말고 막 가갖고 또 100말 타고 나타났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오라 하는 사람이 생물인데 그 말 듣는 예수님? 그거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무조건 이런 거 100말, 흰말 아니야, 흰말에. 계속에 흰말 타는 수이 나타나거든.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자매들은 단마타, 왕자, 이런 거, 신발이면 좋은 걸로, 신발이면 깨끗한 거. 그건 맞아요. 신색은 그거 맞는데, 만약 주님이 타신다면 백말 타는 게 맞죠. 청아선발 타고 다니는 것도 이상해요. 그건 맞는데, 여기서는 흐름을 보세요. 어린 양의 그 권세, 지금 5장에서, 4장, 5장에서 모든 천재 아무도 없는데, 어린 양 바로 예수님 나타나서 인을 딱 빼시는데, 그래서 인이 재앙을 설명하는 중인데, 그래서 인을 딱 뺄 때 보니까, 넷째, 그 네 생물중 한 생물이 오라 그랬더니 떼다 말고, 백말 타고 막 나타나는.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다 재앙을 주고 있는데, 이 땅에 재앙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껴 같이 재앙을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할 때, 특별히 단어로 해석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어.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단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학자들이 이런 거 많이 조심시키는데도,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경우 단어가 없거든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다. 단어는 그런 뜻이라도, 문맥이 1000배 이상 중요합니다. 1000배. 문맥을 잘 살펴요.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평소에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평소에 모든 걸, 사물을 항상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조심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4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격에 맞지 않고, 흐름상, 그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흰말 탄 자가 재앙을 주는 것이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그래서 어떤 포악한 통치자, 그렇게 보시죠. 아니면 적그리스도 정도를 했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사람과 레벨이 더 비슷해. 좀 더 높아야 되고 적그리스도는 막강해야 되는데 네 말 탄 중에 하나로 나오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계열 쪽에 뭐를 미혹해 한다든가, 사람을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포악한 통치자가 돼서 계속 정복하려고 한다든가. 이 땅에 재앙을 얘기하는 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포악한 정복자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막 정복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정도면 되는데, 침략정대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이 땅에서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경우에는, 지금 6장은 여러분들이 6장 하면 딱 떠올리는 거예요. 재앙, 이렇게 딱 반응하죠. 외우셔야 돼요, 이거. 6장 하면 재앙. 7장, 그러면 보호. 이렇게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6장에서는 지금 여기, 6째니까, 인이 쭉 나오는데, 이거 다 재앙에 관계됩니다, 재앙. 그리고 이게, 처음 우리가 이거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이게 다 생소하단 말이에요. 말이 나오고, 무슨, 붉은색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너무 있잖아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붉은 말 들으면 어떤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붉은 말로 타거나. 물론, 그거에 대한 약간의 뉘앙스 있어요. 아무래도 이 죽음과 관계되는 건 예를 들면 청황색, 약간 어떤 창백한, 우리 NIV 보면 창백한, 아주 그러한, 그런 느낌. 그런 건 좀 있겠지만, 그리고 붉은색, 막, 전투하는, 피를 흘리는, 그런 개념으로 맞죠? 붉은색이라는 게. 그런 건 좀 있겠지만, 너무 막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인 경우도,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랬더니, 누가 옵니까? 붉은 말이 나.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오라 할 때 자기가 가는 걸로, 요한이 가는 것처럼 보이죠? 요한은 가잖아. 만약에 첫 번째 오라에서 갔으면 됐지, 왔는데 두 번째도 계속 오라 하면 또 나타나고, 세 번째 오라. 이게 아니라, 이미 와서 요한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동사로 보면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오라 그랬더니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둘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라, 오라. 그래, 맞죠, 이거. 오라 그랬는데, 요한이 딱 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붉은 말이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오라 그럴 때, 요한이 보니 붉은 말이 오더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한 번만 오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도 오라 그러면 또 있다가 또 어떻게 옵니까? 가라, 어떻게 되는 거야? 오라 해서 한 번 왔는데 두 번째 또 오라 그러면 어디로 또 가라는 거야?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둘째 붉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보는 건 이제 서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또 큰 칼을 받았다. 이 전쟁을 하도록.
그것이 뭐 내적 전쟁이든 내분이든 아니면 외적으로 침략 전쟁이 어쨌든 앞부분이 약간 침략 전쟁 분위기니까 뒷부분은 어쩌면 이 자체 내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싸움의 갈등. 어쨌든 이 갈등이 재앙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싸움, 갈등은 재앙.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평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화평이 없다는 것. 이제 그것이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세 번째 5절 6절, 그러니까 이거는 흉년이죠, 흉년. 그러니까 검은 말판자가 저울을 갖고 나타나요. 칼 갖고 나타나야 되는데, 칼이나 활이나, 또는 뭐 하다못해 방패라도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은 전쟁 분위기. 저울을 들고 나왔다. 이게 뭐예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비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죠? 요즘 우리가 이제 노동판 가면 하루에 얼마 받나요?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있나? 노동, 하루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받아갖고, 여기 보니까, 한 대란에 밀 한 대라고 했습니다. 한 대, 1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죠? 하루에 혼자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아니죠. 하루 우리가 그, 품삯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한 사람 자기 소비할, 그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그렇게 번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한 대란이 같은 뜻이에요. 한 대란이온에, 보리 속대. 보리는 훨씬 싼 거거든, 밀보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긴 먹지만, 만약에 우리 5식구가, 4식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겨우 먹고 나머지 사람은 못 먹는 거니까, 그걸 나눠 먹으려니까, 뭐, 하루씩 돌아가면서 금식 받게 되나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흉년이 든다, 흉년. 그러나 여기 보니까,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7인 있잖아요? 7인의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7, 나팔 때, 그리고 재앙이, 대접일 때, 대접 받는 거 아닙니까? 이때 아주 강해져요. 이때는 아주 좀 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중에도 부분적으로 긍휼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감남류, 포도주에 약간은 좀 부자들이 먹는 거다 해서, 부자들은 계속 잘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우리의 곡식 같은 거는 거두시지만, 그런 거는 이제 주지 않지만, 이 나무의 실과는 아직까지 허락하시는, 이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식량이 부족해서, 만약에 5가족이 있든지 6가족이 있든지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야 되고, 아니면 3사람 굶고 1사람 먹게 되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박한 상태,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시고, 넷째 인을 뗄 때는 이제 청황색 말탄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음부가 그 뒤를 따라 죽고 사망 그리고 경원 음부 이런 거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설하고 나중 보면은 이제 뭐 그 나중 재앙에 보면은 그때는 3분의 1로 되죠. 4분의 1에서 3분의 1 더 이때는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땅 4분의 1을 건설하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에스겔에서 14장에 보면 칼과 기근과 또 짐승과 온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원래 그 검과 흉년과 사망을 그 뜻이 온역이라는 뜻이었던 전염병 같은 거.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같이 이루어지죠. 전쟁이 일어나면 또 흉년이 들고 또 전염병도 돌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짐승들이 날뛰게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첫 번부터 지금 4번째까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다 재앙이죠. 첫 번째도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러다 건설가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내분이 일어나고 아니면 어쨌든 화평이 재해지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흉년이 들고 네 번째는 사망이 이렇게 재앙이 계속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6번째, 네 번째까지 한 다음에 6번째도 역시 이제 그 12절에 보면 6째 인을 필 때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5번째 인이 있어요. 이 5번째 인이
제가 보기 요것 때문에 여섯 번째가 이어지는 게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좀 다르죠. 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좀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땅에서 막 흉년이 들고 사람이 죽고 그랬지만,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내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주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무대가 바뀌어서 지상에서 있다가 천상으로 바뀝니다. 나팔의 경우도 보면 지상에 있다가 이 다섯 번째부터 영계로 바뀌거든. 똑같아요. 여기 이제 지상에서 천상으로 바뀌고, 근데 보니까 그때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순교당한 사람은 재앙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박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박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잠깐 쉬어라. 흰 두루마리 주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죽음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이제 아직 놔두시겠다. 이제 그런 식인 것이죠. 우리 그러고 나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때 하는 건 이들이 어떤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였으니 복수, 그게 아니라 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계속 벌어지고 또 계속 사람을 죽이니까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심판에 따라서 어쩌면 12절이 이렇게 여섯째 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거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만 갖고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거 한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큰 지진이 나면서부터 또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여섯 번째 재앙 들어가기 전에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면, 거기 보면 이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가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박해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가? 그들을 알고 보니까 여기서 순교당함으로 제단 안에 아주 하나님 가까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게 교류가 이루어지며 또 대화가 되고 또 탐험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그 뜻에 의해서 순교를 허락하고 계시다. 그래서 순교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스테반도 순교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들의 그걸 갖다가 막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 중에 최고의 박해겠죠. 목숨을 빼앗는. 그렇지만 거기서 박해에 이겨내는 모습, 승리자로 저들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누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주의 나라에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사로 갔다 거기서 어떻게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답답히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자꾸 우리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나 지상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순교자는 과연 비참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행복한 거를 우리가 괜히 울면서 막 비참하게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순교당할 상황에서 배반하는 사람을 놓고 울어야지. 자기가 복음을, 우리 중국에 많다고 그랬죠. 중국에도 자기가 복음 때문에 죽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마음 한편에 우리가 참 이렇게 다양스럽고 그래야 되지. 그 사람이 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승리인데 그걸 놓고 참 비참하게 뭐가 끝난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는가에 대해서 회의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상 당해보십시오. 저 여러분 이럴 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선교지 가서 순교당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서 쉽게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복된 자인 것을 확실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이것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어쩌면 승리자를 계속 양산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저들의 그런 간증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다른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섯째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흑염소 털로 짠 검은 천이라고 해요.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와 같이 되고 별이 무화과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늦은 무화과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종이 축 말리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위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제 또 천체와 지각의 큰 대변동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과 자자가 굴과 산 위에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우리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들이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로 하여금 가리우도록 보호자 앞에 앉으신 이의 낮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리라. 아무리 이 땅에서 강한 자라 할지라도 여기 물론 여러 종류가 나오지만 여러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또 그 다음에 보면 종과 자주자 이렇게 나왔지만요. 이 땅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그럼 이들은 이것이 어떤 기상이변으로 보지 않죠. 확실히 다른 것이죠. 전적으로 온 천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쩌면은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거예요. 이런 재앙을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그러나 앞으로 또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겠죠. 전염병이라든가 흉년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전쟁 같은 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데 그러나 제일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대면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심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숨고자 하는 것이 공포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다 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태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고 있다가 주님 만나지 않다. 그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힘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날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저들은 막 바위와 산들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서 제가 우리 떨어지면 아플 텐데 이게 뭐 아픈 거고 상관없어. 그냥 어떻게 가려만 주면 됩니다. 떨어져서 자기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런 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기 본문에서는 가려달라는 거예요. 가려.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날 정도까지만 강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하면은 제일 사장인가요? 아니면 누구가 있을까? 여러분이 현재 있는 공동체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날까지만 강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또 주위 사람 마찬가지로 주위 친구들도 그날까지만 활기치는 것이고 그날은 다 숨을 것이고 바위 틈에 숨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저들이 그날을 이제 맞이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은 그날 그들이 이러한 엄청난 두려움, 진노를 당하는구나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겠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한 자를 생각할 때 나에게는 참 그런 불쌍함이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좀 이 정상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이런 사실을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이런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냥 잘 안 갖게 돼 우리 마음에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 안 갖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같은 거 할 때도 불쌍한 마음이 들면은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부담스럽죠. 결국 불쌍한 마음이냐, 부담이냐. 막 불쌍을 하는데 이 사람 막 지옥에 막 떨어져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막 죽는데 엄청난 멸망을 당할 텐데 나의 책임이 어디 있고 부담스럽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직 자고 있다는 증거죠. 그 마음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도의 마음을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풀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 아유, 얘들 복음 전하고 이러기 부담스럽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누가 박해를 하든 마고도 이 사실을 계속 전하고, 자기 일을 이루시고. 저는 아직까지도 혹시 우리, 교회에 전도 얘기하면 부담된다. 혹시 이런 분 아직까지 있다면, 저 묻고 싶으세요? 묻고 싶어요, 저는. 언제쯤, 본인 계획도 혹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언제쯤 거기서 벗어날 예정입니까? 언제까지 전도 얘기만 하면 부담된다고 그러고, 전도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죠. 불쌍한 영혼들에서 뛰쳐나가야지요. 나이도 부담된다. 믿은 지 벌써 2년 됐는데, 3년 됐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있다면, 한 가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건 기도 생활 하는지, 언제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지. 저는 우리 지금 주은혜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우리가 수십만 명 일꾼 키우자? 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일꾼을 키웁니까? 그냥 요 정도로 있어서, 그저 조금씩 어디 아는 사람 조금 들어가서, 우리도 이렇게 지내다가, 주님만, 아니, 각자 알아서 지내다가.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이들의 그 운명, 앞으로 이 일이 언제 이룰지 몰라요? 올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럴 때 이런 운명에 처해질 내 친구와 내 가족에 대해서, 심지어는 가족에 대해서도 이런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면,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병든 것을 치료해달라고. 주님, 내가 왜 정상적인 마음을, 불쌍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쌍하죠, 머리로는. 이런 운명에 처해질 텐데. 근데 마음을 안 따라가. 머리로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 나의 이 비정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혀 관심도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사람들이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내 앞날,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과 정반대. 그게 이제 좋은 길입니까? 자기 앞날만 생각하는. 자기 편안한, 형제의 짐을 져야 되는데, 지지 않고, 짐을 안 지고 그냥 걸어가려는. 저는 우리 이러한 재앙이 있음을, 우리 애를 써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알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계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디가 북한이 핵을 가졌든지 이라크가 어떻게 됐든지 또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일본이 군사 대국화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정확히 따지면 저들이 핵 가진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더 강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재앙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한 형태로 이 말세 때 자꾸 재앙을 줘서 뭔가 일깨우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오도록. 곤고하고 힘들고 재앙을 하나님께 오도록. 자꾸 그때가 됐으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이제 떼는 그 중간에 7장이 들어가죠. 이것은 어떠한 그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설명하는 의도가 뭐랬어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저들에게 재앙의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이 재앙은 성도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사실은 보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러나 환난을 당하게 돼요. 저들이. 그러나 환난에서 너희들이 승리하는 모습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을 이제 7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상 어차피 해야 되지만 6째 인을 띄고 7째 인을 띄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흐름은 그렇게 되지만 이 내용면에서 어차피 두 면을 좀 동시에 설명을 하나 뭐냐면 재앙이 이 땅에서 펼쳐진다. 물론 우리도 그런 재앙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긴 받죠.
그러나 그것은 그 재앙이 우리를 하나님 벌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지켜주시겠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으로 지켜지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앞으로 말세 많은 뭐 학전쟁이 벌어지고 어쨌든 그 죽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켜주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신 이때는 재앙이 아니라 핍박을 받죠. 환란. 그러나 그것을 승리해서 나가는 모습을 이제 7장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장만 있고 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참 힘들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재앙도 있고 보호도 있으며 이김도 있다.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여러 재앙 전에 하나님의 종들은 보호된다는 사상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네 천사가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불지 못하도록. 불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재앙이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람 분다고 뭐, 물론 태풍 같은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이 바람 분다 이것은 이제 재앙을 임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그리는 것이죠. 7장 1절, 이 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 또 어디입니까? 땅 네, 저 동그란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지금 땅을 놓고 네 천사가 이렇게 있어서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는 동쪽이죠. 거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에게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도요 14만 4천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참 일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이 5절부터 8절까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의 1만 지파가 1만 2천이다. 이렇게 이제 쭉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럼 14만 4천이 누구냐 이거예요. 14만 4천이 누구? 이들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거 분명히 그 앞에 3절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자 그대로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여기 보면 빠진 지파가 있잖아요. 우리 금방 공부해서 많이 하죠. 뭐가 빠졌죠?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고 요셉은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들어감으로써 에브라임은 보완될 수도 있지만 므낫세는 중복이 되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육적 이스라엘은 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느냐. 더구나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인데 그럼 므낫세도 빠져야지만 요셉을 넣으려면 낫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서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유다 지파, 유다가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육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려면 누구부터 나와야죠. 이건 바로 메시아이에요. 또 다른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바로 그것을 사실은 설명합니다. 이것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석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바로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교회를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실제로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때는 유다 다 없어지고 이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쓴 건데 그들을 12지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성이라고 나중에 우리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또 그리스도의 성, 그래서 그런 육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전체. 그리고 그 문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또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친백성을 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또 이 교회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참 할례당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구약의 그 모형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우리 교회,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그런 자들이 보호받아 지금 교회를 위해서 쓴 거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14만 4천,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있고, 자기들 대부분 자기 땅에 있다고 해요. 자기들은 땅에서 여기서 이제 왕노릇 한다. 그래서 구원이 둘로 있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들이 아주 특별한 자들은 이제 하늘나라 가고, 자기 같은 사람들은 이제 땅에서, 이제 지상에서 왕노릇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이거 오늘 본문이 이게 구원 얘기로 쓰고 있습니까? 보호 얘기로 쓰고 있죠? 이거 이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꾼들, 백성들인데, 지금 이들이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요. 이 재앙으로부터 이제 바람이 불 텐데, 해롭게 알고 그 상태에서 저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보호의, 땅에서 보호받는 자가 14만 4천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는 이 말은 맞지? 여기 있는 지상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구원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보호 얘기가 나와요. 구원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보호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 증인들은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연구하다고 했죠. 참 우리 그런 면에서 본받아야 돼요, 그거 사실. 여호와 증인들의 그 성경 연구, 그런 열정. 기존 딴 거 될 거 없어요. 여호와 증인만 해야죠. 여호와 증인만큼만 따라가십시오. 아주 이 시대에 큰 정말 이쁘들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은 매일 하루에 2시간씩은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되죠? 쉬지 않고 전도하다. 우리 조 중에 우리 고속터미널 조 있죠? 고속터미널 조 가면은 한번 여러분 기록해. 고속터미널 갈 때마다 그날 혹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지 않은 날이 있는가? 이따만 표시해보세요.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60, 70, 80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시간 나면 무조건 저는 고속터미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너희들 할 거 없다, 심심하다, 엉뚱하게 별 게 아니라 고속터미널 가면 되잖아요. 가서 때들어 여호와 증인 할머니 만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지나서 우리 이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가서 그 영혼들을 전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소개하고. 근데 이 여호와 증인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저들이 구원받는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제 14만 4천이 보호받는 이런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큰 무리가 또 이제 찬양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사람,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 이제 승리한 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이러한 여러 환난 가운데서 승리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때 이 흰옷 입었다는 게 맞죠. 이들은. 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은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가 큰 무리가 나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해서 승리를 의미하죠.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아마 이런 순교를 당했거나 어쨌든 환란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좌 어린 양 앞에 선다고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르다.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찬양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찬양하다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찬양하다가 벽도 쳐다보다가 뭐 집에 있던 생각도 할 수 있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직접 그분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 보좌와 장로들 네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큰 무리가 찬양을 하고 또 모든 천사가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 네 생물이 주에 섰다. 12절에 보면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런 가운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만.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알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누구냐고 당신이 압니다 하니까 그가 말하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누구냐면 그들은 벌써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씻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자들, 그런 자들이 환란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들이 찬양하고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의 운명과 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분 앞에 서 있는 것.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그것은 임재를 의미한다. 임재.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주림과 목마름이 없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이 그림, 지금 이 류의 구절을 보면 그가 보았을 때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찬양하며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지낼 때 주께서 주시는 재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주는 환란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갈 때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만 그 나라에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큰 환란, 많은 환란들이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아주 자주 잊어버려요. 주님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열심을 낼 때 이런 고통, 환란이 없을 거라는 그냥 시험을 보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막연히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걸 아주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심히 아파합니다. 잠 못 자고 심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자꾸 있고 그러면 에이 그만두자.
죄일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 하다가 그건 때로는 불신자에게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 자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어쨌든 나름대로 주님을 섬길 때 원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위축되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며 살 때는, 그리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 때는 많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우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온 눈물을 씻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 아니라 눈물을 기점으로 볼 때, 눈물을 기점으로 사전 예방하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후 처리하시는 게 주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아무런 눈물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도 하다는데 무슨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돼 있는 것이고 속 상한 것이고 뭐 숫덩이처럼 탄다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눈물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그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 한 눈물이 아니라 눈물도 한 번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러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전 예방 아니라 사후 처방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 흘림이 정상이고 눈물 흘리지 아니함이 비정상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좀 좋고 요즘 나는 뭐 생활이 참 좋고 말이지 요즘 같은 좀 살만나 그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눈물을 씻어주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그 나라에서 씻어주는 것 눈물을 이 땅에서는 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견뎌하는 울면서 주님 섬기며 그러려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피해가거나 타협하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이 닦아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저 사람이 닦아줄까? 그 사람 찾아가. 주께서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최후의 그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마다 한숨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 이러니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주님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한숨 나올 상황이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우울하게 사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 우리를 항상 기뻐하는 자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에 대해서 최후 승리를 믿을 것이며 우리가 기쁘게 살고 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에 대한 그런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좀 요한계시록 하고 중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우리가 이 항상 범사에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또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했다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여러분들이 그 기술을 터득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 사람과 얘기하고 싶으면 빨리 영어 회화라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감사도 그냥 감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연습.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으라고 했는데 그 연습을 해야 되고 여러분 연습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 외부적으로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걸 강제적인 연습이 있죠. 이 땅에.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렸다든가 그럴 때 그때 더 이상 병만 나면 되지 무슨 옷이 뭐 베이컨이 또는 뭐 자기 학교 이런 거 자기 지위 딴 사람이 알았던 무시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따질 때 아직도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배가 부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연습을 해서 자족하는 연습. 나에게 담보로 오시는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이만큼 된 것을 감사해요. 현재 이만큼 된 것을 감사하세요. 자꾸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이만큼 된다니 한 요만큼 됐다. 그게 아니라 그 요만큼 된 것을 감사하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를 시험에 둔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서 보면 우리가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좀 생각하시며, 우리의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속상하며 한숨 나올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일이 있고, 참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까닭 모를 슬픔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들어서 위축되거나 기뻐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것이에요. 씨와 눈물 같이. 물이 되는지 모르지만 씨와 눈물 같이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저와 여러분 이 고생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어떠한 지금보다 더 주님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걸 택하십시오. 어떠하면 내 자신을 더 시간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시지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정말 저 여러분 나름대로 주의 일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힘들 줄 압니다. 그래 이 주은혜 교회 쉽지 않아요. 주의 일하기가 그냥 뭐 예배만 11시에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전도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드려야 되고 재물도 드려야 되고 정말 신경 쓴 부담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계속 이 길을 더 들어가십시오. 더 성공의 그 고생의 길의 맨 앞자리에 설 것을 결심하십시오. 뒤로 빠질 생각하지 마십시오. 뜻을 정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좁은 길이며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지금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내 것 챙기지 못하고, 나만 내 돈 쓰고, 나만 내 시간 쓰고, 나만 어디 보면 딴 사람에게 만물의 찍기처럼 살고, 나만 내 앞날 챙기지 못하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고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바알에게도 엘리야는 정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준비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전투하며 뭐 막 열심히 정말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계획 세우고 막 중국에 갈 생각하고 인도 갈 생각하고 우리가 막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들도 수많은 아픔과 동시에 지금 그들도 고통과 고난을 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불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밝혀질까 그날 어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 바라보면서 내가 비교적 열심히 내는 편이다, 또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지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을 동안에 알고 보니까 지금 많은 수는 곳곳에서 주의 나라 위하여 환난을 겪으면서도 버티면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 때문에 싸워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할 때 위로가 돼요. 저는 때로 저는 사실 고독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면은, 또 때로는 목회자 만나고 그렇고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아닌가, 정말 너무 저 사람은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 위해서 뭐 어떻게 좀 생을 드린다든가 이런 모습을 좀 못 보고 막 이럴 때 참 어떤 때는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읽었습니까?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잠자고 있고 내가 한가하게 있고 내가 편안함을 찾아서 이 부담을 벗어버리고 내가 좀 쉽게 살려고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이런 환난을 겪고 있으며 그들은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나만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방식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유치한 단계를 멀리 벗어나십시오. 내가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환난 때문에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서 큰 환난에서 이기고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의 대열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눈물을 씻은 것 같아요.
그런 대열이 맞느냐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지. 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잘 대충 따라갈 수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조장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든가, 또 내가 조장이긴 하지만 또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목사님께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이 아무라도 살 수 없는 큰 무리에 내가 대열에 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나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할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라, 뭘 점검하거나 뭘 체크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남이 겪지 못할 그러한 부딪히는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 나에게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한 건 단 주님을 위해 사는 얘기지, 자기 때문에, 자기 성격이 못나서 사람들과 부딪혀갖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자기 욕심인데 욕심이 안 이루어져갖고 또 욕심 때문에 뭐가 또 투자했다가 막 잃어버리고 그래서 울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 또 울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뭐 재물이라든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명예, 아니 자기 성격 못나서 싸움해가지고 속상해서 울고 말이지, 그렇게 운다면 그 사람 진짜 울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그런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제대로 섬기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보지만 우리는 계속 고통의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길의 종착역이 무엇인가? 종착역.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고, 이 재앙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을, 주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과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또 우리는 주의 나라에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우고 속상한 일이 많을 텐데,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저들을 불신자들,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운명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의 환난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릴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현재 어디까지 이르든지 여기에서 주춤거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생을 하나님 보시게, 장 목사도 아니요 조장도 아니요 교회 어떤 모습도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나는 정말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다, 그렇게 살 것을 제가 결심하고 한번 우리 한 1분 정도만